자, 새해를 맞이하고 한 주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났는데 벌써 열흘 지냈어요.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첫날 처음에 계획한 거 잡으셨습니까? 네. 일단 올해만큼 저는 열흘을 아주 잘 보냈습니다. 아주 잘 보냈어요. 아주 잘 보냈고 처음에 일단 송구영 신 예배 끝나고 청년들하고 그 해돋이 보고 온 것이 아주 저는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많이 같이 갔다는 게 좋고, 일단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작년이 빨리 지나고 새해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행히 딱 새해가 뭐 불행하도 새해는 오죠. 다행히 새해가 와서 아주 그냥 기대대로 이제 새해구나라는 기분도 좋았는데, 청년들하고 일출 보고 온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지난주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 맡아서 처음으로 이제 청년부 모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며칠 동안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좀 올해 열심히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좀 같이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딱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서 참 좋다, 올해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주일 딱 새해 되면 시간 계획이랑 이렇게 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뭐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작심삼일 안 하고 제가 지금 어제까지 열흘 동안 제가 계획했던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시작이 되게 좋은데 지금 딱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획대로 안 되고 또 뭐 게을러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는 다 다르게 주셨는데 공평하게 주신 게 있다라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 또 1년으로 하면 8,760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가 우리한테는 질문으로 남는 거죠.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책임인 거죠. 달란트는 다 다양하게 받았기 때문에 달란트를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런즉입니다. 성경에서는 접속사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즉 하면은 앞에 내용이 뭔가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내용은 뭐냐? 앞에 내용은 8절부터 쭉 14절까지를 보면은 요약을 하면은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 예수를 안 다음부터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됐고, 이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냐?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세히 주의하는 것. 자세히 주의하는 것.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수리를 할 때 시계를 고치거나 하면은 자세히 부품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럼 어떻게 자세히 이제 주의를 하느냐를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지혜롭지 못한 삶의 첫 번째는 그러면 뭐란 얘기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삶은 지혜롭게 사는 삶이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라면, 지혜롭지 못한 거는 그럼 어떤 겁니까?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 없이 사는 삶이 첫 번째 경계 대상인 거예요. 어리석은 삶의 첫 번째는 무심한 삶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막 사는 삶이 지혜롭지 못한 삶의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앞에 보세요.
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잠깐만요. 아직 보지 말고. 자, 밑에 열지 말고요. 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는 대로 생각.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대로 내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에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양을 그대로 우리는 합리화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 되고 오늘 같은 내일이 되고 2025년에 살던 대로 2026년도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나 자신, 그러면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면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내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는 대로 살아가면은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생각이 그에 맞춰서 합리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환경에 그냥 반응만 하면서 삽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말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진짜인 줄 알고 살아요. 반면에 지혜에 있는 사람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 내가 오늘 여기에 돈을 쓰는 이유, 내가 오늘 시간을 쓰는 이유와 목적을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십시오. 먼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1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작년의 일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주의하여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는지를 주의하여 살펴야 어떻게 행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2026년은 어떻게 행할지를 계획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 다음이 16절입니다. 자, 16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월을 아낀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그러면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사는 삶을 말할까요? 한참 이런 말이, 지금도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이 말 아시죠? 갓생. 갓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신을 뜻하는 갓에 인생 생자, 살 생자를 붙여가지고 갓생. 어떤 삶입니까? 갓생이라는 거는 아주 남들에게 모범이 될 만큼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삶을 갓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라클 모닝 들어보셨어요? 아침 시간을 기적같이 보내야 된다. 그래서 갓생 살기 하는 사람들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명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는 운동을 하고 아니면 독서를 하고 또 그냥 자기 전에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시간을 촘촘하게 계획을 해서 시테크라고 하잖아요. 재테크 아니고 시테크를 해가지고 시간을 그냥 알차게 짜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을 갓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 잘했어, 오늘 갓생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갓생 살기라고 검색을 하면 쭉 나와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1분 1초를 시간을 쪼개서 살면, 열심히 이렇게 갓생을 하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갓생하라는 얘기를 넘어섭니다.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갓생하라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바쁘게 열심히 살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봤는데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이거는 헬라어로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여러분 개인 성경책이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교회 성경책은 쓰지 마시고 각자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이면은 요 단어 같은 거는, 우리 가끔 헬라어 나오는 거는 외웠으면 하는 헬라어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자, 카이로스란 단어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자, 카이로스는, 자, 헬라어로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뭐라고 합니까? 크로노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 이거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기회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 시간도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시간이 되고 이 찬양의 시간에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것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할 것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사람은 이 시간을 카이로스로 충만하게 보낸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않고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끝나고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만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개역개정은 계수하는 법을 알게 하사 그러는데 우리의 날을 세는 방법. 그럼 우리의 날을 센다는 게 숫자를 세라는 게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모세가 우리의 날을 잘 세게 하셔서 지혜롭게 해달라는 얘기는 그냥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카이로스를 찾아내는 눈을 달라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간 한 시간을 동일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의미로 충만하게 보내는, 카이로스로 충만하게 보내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인 거예요. 자, 다시 아까 그 헬라어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이거 딱 하기 전에 외우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꺼봐요. 다시 위로. 자, 다시 한번 외워. 아까 뭐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헬라어로 말씀해 주세요. 세월을 아끼라. 좋습니다.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자, 근데 여기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보세요. 아까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개역개정은 이거를 아끼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말씀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4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엑사고라조일까요? 속량이에요. 속량이 뭡니까? 속량은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걸 속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엑사고라조는 단어가 그냥 아끼다가 아니라 값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 속량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속량이라는 단어를 조금 쉬운 말로 고치면은 구원하다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조금 의미 깊게 우리가 다시 바꾸면 시간을 구원하라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간을 구원하라예요.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시간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보다, 시간을 그냥 아낀다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구출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바울이 시간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바로 다음에 나와 있어요. 어떻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시간이 악한 자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얘기는 옛날에 우리 이상한 나라의 폴처럼 대마왕 손에 시간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서 그 시간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손에 시간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구원해내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그냥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저절로 우리께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의미를 찾고 붙들어야만, 구원해내야만 그 시간이 나에게 카이로스로 옵니다. 때로는 게을러져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반대로 아무 의미 없이 바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분주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쁜 거는 시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바쁜 게 오히려 우리가 시간을 구원하라 그러면은 게으른 사람한테 시간 아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카이로스를 생각을 하면
어쩌면 바쁜 게 우리를 시간을 구원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한자거든요. 무슨 글자일까요? 이게 바쁠 망자입니다. 바쁠 망. 그거 잘 안 쓰거든요. 바쁠 망자가 다사다망하다 할 때 요 단어를 씁니다. 아니면 망중한, 바쁜 가운데서 여유를 즐긴다라고 하는 망중한 할 때 이 망자를 써요. 바쁠 망자. 근데 이 바쁠 망자를 보세요. 모양이 묘합니다.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심. 그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망할 망자. 그러니까 바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망한 거예요. 마음이 망한 게, 마음이 죽은 게 바쁜 거예요. 마음이 망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때가 악하다라고 할 때, 그 악함이 우리가 대놓고 막 죄를 짓도록 하지 않고, 지금은 더 세련되게 우리의 마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해서 마음을 망하게 하는 게 때가 악한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마음이 죽으면, 마음이 망하면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마음이 망하면 내가 여유가 있어도, 달란트가 있어도 이웃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바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간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이게 원래 제목은요, 긴급한 일의 독재라는 책이에요. 긴급한 일의 독재. 그러니까 긴급한 일이 우리를 자꾸 횡포를 부려서 우리가 늘 급한 일로 쫓겨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긴급한 일만 하다가 진짜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저자가 말하는 중요한 일들은 이런 거예요.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이런 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긴급한 일들이 자꾸 이거 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것만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일들은 소리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답니다. 긴급한 일은 빨리 이거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막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해요. 그러다가 중요한 일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미뤄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거를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분주함 때문에 실수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자,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전체를 관장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마음이 바빴습니다. 마음이 바빴어요. 해야 될 것,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서 일하다가 아니 나는 지금 혼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팔자 좋게 말씀이나 듣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원망이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하소연하죠. 동생 좀 저한테 보내셔가지고 저 좀 돕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보다 나에게 지금 다가온 긴급한 일을 그 일에서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결과로 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마르다가 섬김을 멈추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다 굶었을지는 몰라도 그게 오히려, 그리고 차라리 마리아 앞에서 그때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마르다에게는 더 필요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아멘.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죠.
긴급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마르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주한 일이 있을 때,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것만 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하는 게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쁜 일을 막 해서 열심히 사는 게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고 가는 삶이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 돼요. 자, 우리 17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요. 본문으로 가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갓생하며 열심히 사는 거에 집중해요.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뛸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집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고, 그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열심히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많든 적든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멈춰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그 목적에 부합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뛰는 거 갓생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의 뜻은 아마 아닐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보기에는 낭비 같지만 주의 뜻에 합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거나 차라리 나가서 학생들이면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뭐 그 시간, 그 아까운 시간 와가지고 남들은 이 시간에 학원 가서 계속 수업 듣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는 시간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엑사고라조 카이로스를 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시간들, 세상에서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이지만 그것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시간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 공생에 딱 3년 하셨어요.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사셨는데 다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짧았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은 3년으로 짧았지만 카이로스로 충만한 시간을 사셨어요. 왜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아셨고 그 때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때로는 바쁘게 일하셨고 또 때로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멈춰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렇게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셨기 때문에, 충만하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을 구원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6년을 받았어요. 벌써 10일 지났습니다. 240시간, 아니죠, 지금도 벌써 12시 넘었으니까 252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시간을 늘릴 수는 없고 시간을 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시간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살펴서 시간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때를 붙잡고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살기로 내 시간들을 조정할 때 우리는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살았느냐를 나중에 묻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구원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사는 인생을 넘어서 시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시간을 충만하게 사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시간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엑사고라죠, 카이로스, 의미 있는 없는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구원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깁니다. 엑사고라도 카이로스, 우리가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충만히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게 하시고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충만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